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송파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가까우실 때가 더욱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올해 마지막인 12월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셔서 또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1년의 마무리를 지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22절 23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계속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열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나 영어로 보면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5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할 때 그 일은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음란한 사람이 탐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이 또 음란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희한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격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니거든요. 한번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 무지하게 많은데 승질내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 너 사랑 감사 이제 막 승질내면서 바락바락 뭐라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순적인 사람은 자꾸 자기를 너무 좋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인정 안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뭐라 그러는 건 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자기 상태를 더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과일은 사과, 배, 이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과일은 과일 성분이 다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많고 어떤 게 더 적어서 바나나 맛도 나오고 사과 맛도 나고 배 맛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공통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인격의 열매가 점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요한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인격의 열매들이, 자기가 없던 인격의 열매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맺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성령의 인격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인격이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나 어떤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반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격적인 어떤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잘못하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듯이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꾸 하는 방법은 압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르치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만 하고 유대인의 잘못이 뭐죠? 자기들은 태도나 자세가 안 변해요. 아주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요즘 말로 꼰대죠. 네, 요즘 말로 꼰대입니다. 꼰대 특징이 뭐죠? 네? 뭐라고 했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벽이 있어가지고 반사되니까 여기서는 안 들려요. 하여튼 방음 처리가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실제 본인은 그런 자세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반에서 말을 하면 누가 얘기를 해도 어떻게 듣죠? 네, 얘기해도 자기 딴 생각하고 그 듣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에 본을 보여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이 인격의 열매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변의 열매도 맺혀진다는 것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가장 이제 자기 그 신앙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절제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보면 사랑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하죠? 돈 뭐니 해도 머니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4절 중간에 보면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 것들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사납고 그리고 이게 원통함을 풀지 못하면서 이게 터져나는, 그러니까 절제를 전혀 못하는 특징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보십시오. 대그룹 그 회장 그 3세인가요? 뭐들이 이게 유학을 많이 갑니다. 요즘 해외 유학 가는 것이 되게 고민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유럽 사회하고 미국 사회, 세계 전반적으로 뭐가 퍼졌냐면 대마초가 퍼졌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느 주는 대마초가 합법이에요. 그리고 액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주입하면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멍하네지거든요. 근데 합법이니까 담배보다 그걸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학을 마치고 그것을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대마초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을까요? 못 끊어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마약 범죄가 돼요. 마약 범죄. 마약 범죄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몰래 들어오다가 잡히는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외국에는 이것이 점점 보편적으로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대마초 피는 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 들어오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그룹 아들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를 자유롭게 방임하는, 그러니까 파티를 즐기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는 무절제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알코올, 담배, 마약, 성, 뭐 등등이 사회에 쫙 깔려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요, 이제 진짜 큰 문제는 사회의 물결 속에 있는 이 중독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식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절제한 사상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통제가 안 됩니다. 절제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니라 도덕적 태도를 학교에서 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인 게 무너진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무절제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항공사 여승무원이 살해됐어요. 며칠간 안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제설함, 노란 통에 며칠간 들어있는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원한관계나 이거 모든 걸 살펴보는데 그게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 안에 있던 카드를 썼어요. 1,000만 원어치. 근데 보니까 어떤 남성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모자 눌러놓고 이제 썼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주변에 원한 관계도 없고 그리고 죽일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굴까 추적을 하다가 그때 술을 먹었대요. 이 여승무원이. 그러니까 택시를 탔겠거니 해가지고 택시는 내비게이션으로 이게 다 검색이 기록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여승무원과 그 일치하는 행동 반경에 있는 택시를 찾아가지고 기사를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시를 뒤져봤더니 조수석 밑에 그 여자가 신고 있던 하이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져보니까 머리카락이 나오고 감식 결과 똑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카드 왜 죽였냐 이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뒤에서 술 먹고 가는데 그 오바이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데 싸웠답니다. 잠깐. 그런데 그러고 푹 쓰러져 가지고 뒤에서 자고 있는데 살인 충동을 느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막 쓰고.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사기 몇 범입니다. 근데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걸 했대요. 그런데 더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일을 했냐?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자포자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거든요. 자기를 자포자기 하니까 이제 돈을 빌리고 안 갚고 그리고 게임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냥 목적 없이 살고 그런 것을 통제 안 하니까 점점 방해하다가 나중에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악을 행하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자포자기와 자기를 절제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은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입는 거 모든 것이 막 자극을 해요. 무절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쇼핑 중독.
저는 맨 처음에 그 귀를 의심했거든요. 쇼핑에 중독이 있을 수 있나? 쇼핑에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그 무슨 TV 무슨 쇼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홈쇼핑. 난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엄청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데도 산대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수집감 등등 해서 지금은 보통 미쳐가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운동도 미친다는 거 아셔요?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체육과를 나와보셨거든요. 예.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십니다. 테니스를 그렇게 잘 치셔요. 근데 형이 운동 중독이에요. 전도하러 꼬실 때 어떻게 꼬시냐면, 자, 테니스 3시간 쳐줄게. 그러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딴 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갖 오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것부터 해서 심지어 여기 마천터널 보시면 세차장이 있는 거 아시나요? 거기 가면요. 금요일 밤 되면요. 차가 쫙 서 있어요. 그 뭐 이렇게 서 있나 보면 세차 막 끝내주게 해요. 끝내주게 합니다. 그리고 동호회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밤중에 세차를 한 다음에 한강변 쫙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에 한강변에 모여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새벽까지.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중독돼가지고 애가 있는데 애가 엄마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할 정도예요. 이게 요즘은 온갖 것이 다 자극을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만 놔두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요단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민물이에요. 저 밑에는 세계에서 가장 짜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요단강에 물고기 살거든요. 이 물고기는 강물줄기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어디 가요? 사해바다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갈릴리 호수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와 같아요. 세상 풍류에 어떤 시류에 흘러가지고 쫙 떼내려 가잖아요? 얼마나 한참 밀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거슬러 올라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시대예요. 점점 떠내려가고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 소금 냄새가 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이기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떠나려 보내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가 무엇인가? 잠언 25장 보시죠.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잠언 25장 28절. 절제는 딱 이 한 구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절제가 뭐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성벽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만들어 놓는 게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셀프 컨트롤인데 자기를 욕망에서 어떤 유혹에서 자기를 잘 통제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성벽과 문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과 문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이런 꼴을 당합니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 바벨론 성벽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쫙 있으면 벽을 3개를 뒀습니다. 3개. 이게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게 보십시오. 쳐들어가면 얼마나 어렵냐면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벽이 하나 있죠. 보이시나요? 예,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성벽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야 뭐냐면 바벨론 도시를 칠 수가 있어요. 이게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벽 두께가 얼마냐면 딱 요 교회당 있죠. 요 교회당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보이시나요? 딱 요만해요. 삼두마차가 3대가 지나갈 정도입니다. 이게 보통 큰 성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제일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벽이었습니다. 성벽. 누구도 통과 못한다. 왜냐면 하나 넘고 2개 넘어서 여긴 또 어떻게 가야 돼요? 강 건너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 보셔요, 이게. 그런데 이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순식간에 무너졌는지 아세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날 파티를 했습니다. 한번 파티하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하거든요. 한 120일인가? 파티를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가 뭐였어요?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마시는 게 그게 자기들 축제였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냐면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만 파티했겠습니까? 지키는 군사들도 좀 마셨겠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안 마셨을 텐데 이게 오랫동안 몇 달 지속되니까요. 이게 이제 정신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서 했습니다. 그때 누가 쳐들어왔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고레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고레스, 다리오죠. 역사상 다리오고 고레스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거 못 쳐들어가거든요. 근데 성벽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뚝을 만들어가지고 강물을 마르게 했어요. 강물이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문은 열려있고 강물 말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걸어 들어가면 돼. 하루에 망했어요, 저 큰 성읍이. 여러분, 이 자기라는 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있잖아요. 역대 상하. 그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아세요? 이 마음은 나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같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자, 보셔요. 자, 우리나라 있으면 북한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온갖 나라가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는 누가 있어요? 북한 스파이도 있고, 간첩이죠. 일본 스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 스파이도 있어요. 온갖 것이 여기 다 안에 있거든요.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간첩 잡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외적을 막을 수 있는 그 든든한 이 휴전선 같은 걸 잘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도 한 나라기 때문에 뭔가 잘못 하나 들어오면요,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게다가 이 마음은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한번 잠깐 보시죠. 베드로 후서 2장 19절입니다. 네. 2장 19절. 자, 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제 고레스가 쳐들어왔죠? 그러면 이 바벨론은 누구 거대요? 고레스 거거든요. 자, 죄가 우리를 성벽을 무너뜨려서 싹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마음은 누구 거예요? 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음란이 딱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이 포르노가 지금 난리. 그런데 아이들 마음속에 이 성이라는 게 싹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영혼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마음에 동성애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동성애가 그렇게 많대요. 뭐 여기 주변 학교에서만 해더라도요, 동성애 사건이 한두 번씩 일어납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생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들은 것만 해도 몇 건인지 몰라요. 입에 담기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배돼요. 이게 완전히 지배돼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이게 통제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절제라는 게 뭐냐면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국경선 통관할 때 저거와 같은 거예요. 세관과 같고 우리 입국할 때 뭐죠 이게? 입국 심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중국에서 흑사병이 있습니다. 또 그 감기 중에 그 뭐죠? 그 사람 많이 죽였던, 갑자기 이름 까먹었습니다. 신종플루 말고 사람 많이, 메르스 같은 것들. 예. 조류독감. 예, 조류독감이죠. 하여튼 그런 질병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없던 홍역이 갑자기 생기고 그렇거든요. 외국인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입국 심사할 때 까다롭고 정교하게 할수록 국내는 안정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느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뭐가 이렇게 자꾸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들여와야 될지 내보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성문에 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이 성에 들어와도 되는지 첩자인지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들어올 때 문제를 삼아야 됩니까? 그냥 통과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절제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시켜야죠. 그런데 이게 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른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이게 절제거든요. 무조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건 쇄국 정책이고,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뭐냐면 그 성 안이, 그 나라가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풍성해지려면 이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려면 절제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나라도 생각해 보셔요. 완벽하게 통제된 나라, 북한 같은 나라하고 저 남미같이 무질서한 나라, 어떤 나라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마약이 창궐하는 저 콜롬비아 같은 나라, 그런 나라하고 북한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그래도 통제된 게 더 나은 거거든요. 여러분, 통제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렇게 대화를 해도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리고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욱하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수시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성향이 있으니까요. 이거 뭐 사람 처음은 사랑한다고 하고 뭐 좋아한다 하고 막 그 둘이 뭐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나중에 보면요 반드시 문제 생기거든요. 자동차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무조건 질주만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고죠. 어떤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어떤 그 테두리 안에 잘 가둬둬야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16장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나라 빼앗는 게 쉬울까요? 자기 마음 잘 지키는 게 이게 쉬울까요?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싸움 정도, 전쟁 같은 어떤 힘을 들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통제가 안 되면 무너지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셔요. 고린도전서 7장. 우리가 왜 절제를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단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거든,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유혹했어요. 참 이게 참 사단이 절묘한 게 사람이요 억지로 시키면 반항합니다. 억지로 시키면 반항해요. 그래서 TV 봐! 이 자식아! TV 보란 말이야! 그러면 TV 볼까요? 기분 나빠서 안 볼까요? 그러면 안 보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봐요? 살살 이제 재밌어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어때요? 슬슬 꼬심을 당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인어공주의 모태가 됐는데 사이렌이라고 있습니다. 인어공주처럼 생겼는데 이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뱃사람을 잡아먹는 사이렌 아시죠? 예, 그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 뱃사람을 유혹해요. 배를 타고 쫙 나가면 안개가 쫙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요. 뭐 이런 노래가 들려요. 그러면은 이제 뱃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매혹돼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여자 만나러 간다고 막 유혹되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사이렌의 유혹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둥에다가 자기를 묶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확 가려고 해도 이게 묶여지니까. 이 시대는 진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진짜 묶어야 됩니다. 묶어야 돼. 안 묶으면요, 이게 절제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신앙도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일도 무너지는 시대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이런 걸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진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신앙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원자탄을 일본에 때려야겠는데 어디다 때릴까? 자, 사람 많은 도쿄에다가 때려야 될까? 아니면은 오사카에 때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때릴까 고민하다가 술집 많은 곳, 그게 히로시마였거든요. 거기 폭탄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과 불을 통제 못하면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제 못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 열심히 전했어요.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은 복음 열심히 전하고 막 열심히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성문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도 봤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갖가지 유혹을 마련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느 순간에도 다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자유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막 음식 해먹고 그런 사람들이 이때 있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절제하면서 살았냐? 신경을 쓰는 만큼, 애를 쓰는 만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역사나 구원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니까 어떠냐면 전도 집회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절제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요, 제가 옛날에 광주교회 청년의 그 대학부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청년들이요, 뭔 밤 시리즈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 밤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청년들은 새벽 되면 비실비실, 막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전에 설교하면요, 한 3분의 1은 잠다. 막 이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 9시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밤 1시쯤 되잖아요. 이 감성 충만해가지고 이제 잠을 안 자려고 그래. 참 희한해요. 그런데 이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1년 중에 그 많은 청년들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청년 교제의 밤, 청년 찬양의 밤, 청년 암송의 밤, 밤 시리즈를 그렇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전도 집회는 요식 행사로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2번. 그리고 구역 전도 집회하고 하는데 그렇게 참여를 많이 안 해요. 바쁜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뭔 일이냐. 저 에너지 가지고 전도를 하면 더 많이 구원을 받을 텐데.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요, 몇 달 전부터 계획 세웁니다. 사전 답사도 갔다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전도 집회 하면은 방송 시스템이 되는지, 뭐가 좀 미흡한지, 이 영혼이 어떤지,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써요. 그거 보면서요, 야, 이런 거 통제해야겠구나. 그래서 야유교제부터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네. 전도 집회 더 많이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구원받더라고요, 진짜로.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통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너무 많이 만들면, 그러니까 개모임 같은 거 너무 많이 만들면 진짜 중요한 걸 못해요. 세상 모임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 보면요, 열매가 없어요. 구원의 열매도 없고 인격도 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유로운 성격 그거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임 받기를 원하면 절제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죠.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 이게 절제, 근심, 아담이 다 자기를 단정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3장 10절 보시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어떻게 해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안치니라. 자, 보십시오. 감독도 집사도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다 좋은데, 신앙생활 다 좋은데 절제를 못해요. 뭘 절제를 못해요? 교회에서 주먹 쥐고 싸우면 이거는 진짜 난리 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제일 많이 상처 주는 게 뭐죠? 말. 근데 어떤 사람이 상처를 제일 많이 줍니까?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자기는 솔직해서 그렇다는데 뒤끝 없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사람 일꾼 세워놓으면요 그 구역, 그 조 그쪽이 초토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 잘못이 없어요. 왜냐면 옳은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절제하고 자기 마음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살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태도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커스틴이 쓴 세 명의 레이놀즈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나라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크라수스라는 별명을 얻었거든요. 그 뜻은 뚱뚱한 것보다 더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자가 너무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거죠. 그런데 동생이 아버지 죽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형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형을 가두는데 자기는 맹세를 했어요. 형제끼리는 절대로 죽이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만들었는데 이 감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구멍을 조그만 거 만들었어요. 구멍을. 그리고 그 형에게 뭐라고 했냐면 형이 이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으면 형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 그런데 형이 이 구멍도 나오지 못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겠냐. 그런데 그 감옥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아주 호화롭게 만들고 온갖 산의 진미를 매일 집어넣었어요. 매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10년 만에 나왔대요.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예, 그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사면당해서 딱 나왔는데 더 뚱뚱해져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죽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만으로. 그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도 뭔가 절제되지 않으면 왕으로 쓰임 못 받는 것처럼 실제로 말이나 이런 것을 잘 통제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나요? 자기 성격, 자기 뜻 이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자기 통제를 잘 해야 됩니다. 비버리 힐즈에 있는 굉장히 그 유명한 사업가들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자기 통제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처럼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여러 일에 대해서 자기를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통제해야 되느냐? 이 시대 첫 번째로 통제해야 될 거, 보는 거 통제해야 되거든요. 여기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스마트폰에 앞에 이걸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예. 지금은 정말 보는 걸 절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눈에다가 파수꾼 세워야 됩니다. 파수꾼.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이 삼손이 그렇게 위대한, 힘도 세고 나라를 구할 만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이 드릴라 그리고 여자들한테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들 볼 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사기 14장 보시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입니다. 사사기 14장 2절입니다.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자 2절 찾으셨나요? 딸 중, 그 다음 같이 읽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시체, 그리고 부정한 걸 안 만져요. 시체 안 만지고, 그 다음에 포도주 안 먹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순교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삼손이 이 나시린 서약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최초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딥나에 갔더니 한 여자 봤다, 한 여자. 부모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 봤다, 한 여자. 무슨 뜻이죠?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신앙으로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성이 딱 꽂힌 거예요. 이방인하고 결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들어가는 상태가 돼요.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건들지 마. 그런 뜻입니다. 부모한테. 부모는 이 집안이 하나님께 경건한 집안이었거든요.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도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어디로 내려가요? 자, 길 갑니다. 여기 이쪽은 이제 평탄대로고 이쪽은 포도밭입니다. 어디로 가요? 포도밭으로 갔어요.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한 번도 포도를 맛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아유, 이제 뭐 어차피 베린 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밭이 냄새부터 향긋하네. 가다가 사자가 툭 튀어나왔어요. 젊은 사자가. 그랬더니 잡고 힘을 발동해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썩어서 뭐가 있으면 해골이 되는데 그 해골 바가지 안에 뭐가 있으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수수께끼 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때. 요거 퀴즈 내면 되겠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꿀을 이렇게 탁 건드려 보거든요. 왜 건드릴까? 시체 건들면 안 되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죄를 짓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똑똑해서 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 정도는 돼. 요거는 컨트롤 할 수 있어. 그러고 싹 건드렸거든요. 벌써 두 가지 규례가 무너졌죠? 이제 머리만 안 자르면 되는데.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서 그 여자 결혼도 못하고 그 여자는 살해당해서 죽잖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삼손이 막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는 것부터. 근데 이 시대는 눈에다가 딱 사각형 둡니다. 이게 사각형.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보는 것들이 다 뭐 봐요?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런 것처럼 자기 욕망에 끌리는 대로 다 보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자 보세요. 자꾸 보다 보면 너무 방임돼가지고 이게 굳어집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1000명의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자기는 머리가 똑똑해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그 1000명의 여자가 솔로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우상 숭배까지 간 거거든요. 욥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여름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전철을 이렇게 그 길이나 이제 전철을 타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미치겠어요. 이제 이렇게 전철 타는 게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미니 스커트가 이게 진짜 이게 왜 그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짧은데 남녀가 부둥켜 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그냥 그런 일 있으면요, 그냥 역한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못 먹었어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눈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쓸데없는 거 안 보겠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 모든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죠? 눈이 먼 이게 작곡가가 있거든요. 찬양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누가 물었대요. 당신 이 세상에서 눈 한 번 뜨면 굉장히 좋을 텐데 너무 아쉽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답니다. 나는 진짜 내 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정말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보는 분이 이 세상 죄악이 아니라 주님을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잠언 7장에 이렇게 돼 있죠. 잠언 7장 한번 보시죠. 잠언 7장 6절. 장 6절 보시죠. 내가 내 집에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돌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에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죄송합니다. 이 눈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나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그를 따랐으므로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일반이라. 자, 여기 보면 어느 사람이 돼지가 푸죽간 들어가는 것처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이야, 여기 어디로 가요? 음란한 것으로 살짝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들창으로 살창으로 요즘은요, 이게 화면을 통해서 사람이 계속 자극받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극을 계속 받으면 이 뇌가요,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파민을 준 것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수학 문제 풀었을 때 성취감 이런 게 있으면요, 수학 문제를 더 풀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했는데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 일을 더 정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도 그 아내를 사랑할 때 만찬을 베풀고 말을 하고 사랑을 더 기쁘게 가져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우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 도파민이라는 걸 딱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도파민이 이렇게 됩니다. 화면을 너무 자극적인 걸 보면 도파민이 막 분비돼요. 막 분비됩니다. 근데 그걸 딱 끊잖아요. 도파민이 이 중독 증상이 있어요. 막. 그 다음에 더 자극적인 걸 막 보여줘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자극을 안 받아. 웬만한 거 가지고는. 그렇게 어떻게 돼요? 더 강한 게 더 강한 걸 계속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포르노를 많이 보던 사람들이
실제로 아동 성범죄나 실제로 강간으로 이어지고 요즘 왜 어떤 여자 집에 들어가는데 훅 들어갔는데 그거 문 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쪽으로 이게 뇌가 굳어져 가지고 더 큰 자극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과학고 나왔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과기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지금 정말 촉망받는 젊은이였거든요. 그런데 카이스트니까 이 그 인터넷이 별로 있지 않던 그 시절에 카이스트 내부에는 망이 깔려 있어요. 인터넷망 같은 게 깔려 있었거든요. 첨단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게임했어요.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가 그렇게 똑똑했던 애가 그렇게 해태해질 수가 없어요. 실험에 관심이 없어요. 논문 쓰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그 여자친구도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그런데 앞길이 창창한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 진짜 게임 때문에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게 아주 마음에 새겨졌거든요. 우리 이유 지사님께서 뉴스위크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아직 안 돌려주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스마트폰 중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하시냐면 세계 모든 사람 중에 게임에 중독 걸린 사람이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워서 이게 온라인으로 계속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옆에 오줌 깡통을 둔대요. 요강 같은 걸.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학생들이 한 8% 된다는 8%.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점차 이 자극을 받다 보니까 강박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못 살겠네. 식은땀도 흐른대. 심지어 어떤 교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교수직을 포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논문 쓰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스마트폰이 기반이거든요. 스마트폰이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자극을 게임을 해서 자극받는 것보다 공부해서 받는 자극이 전혀 재미가 없어요. 막 미치겠어요. 책만 펴서 이 TV에서 봤거든요. 이게 심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전 세계 포르노가 확 퍼졌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 이게 망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대가 어쩌면 나쁜 습관을 팔아먹는 시대입니다. 진짜 이게 심각한 것은 전 세계 유명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해가지고 그것을 자꾸 누르게 해서 자극을 시켜가지고 구매 충동을 일으키는 게 이게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앱 중에 새로 고침 이거 탁 내리면 이게 인터넷이 새로 고쳐지잖아요. 요거 발명한 사람이 이거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탁 내릴 때 새로 고침 뺑 돌면서 새로 고쳐지잖아요. 그게 마치 도박할 때 뭐 777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레버 당기는 거하고 효과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새로 고치면 이상하게 한 번씩 해본다는 거예요. 아이폰을 개발한 누구죠? 그 스티븐 잡스인가? 네, 하여튼 그 잡스께서 이분이 자기 집에서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를 못 쓰게 했어요. 역사책이나 문학책을 읽도록 강요했고 절대로 그 안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첨단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IT를 개발하는 그 비버리 힐즈에서는 그 가정마다 스마트폰을 못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도파민 때문에 뇌가 점점 쇠퇴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이제 그만두게끔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임 서클한 말을 쓰더라고요. 시간을 먹어치우는 괴물 그러는데 이게 너무 계속되면 알코올 중독과 같이 현실 도피를 하는 특성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어떤 사람이 그 빌어먹을 것을 자녀에게서 뺏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마트폰은 보는 걸 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절제해야 될 것은 술입니다. 술. 예. 술 웬만하면 끊으셔요. 이제 뭐 회식 자리에서 술 먹는 분위기는 이제 점점 사회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술을 먹는 것은 이 뇌에 알코올을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중독이 되면 절대로 이것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방탕하게 내버려두는, 술 먹으면서 해서 자기를 방임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술을 끊으셔요. 그리고 또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울적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핀다 그러는데 자꾸 이게 이 담배를 피면요 폐가 안 좋아져요. 누구 폐가 안 좋아지는지 아세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폐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들이 집에서 많이 폈거든요. 근데 본인보다 이게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누가 안 좋아진다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5배나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 근처에 가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피해야 돼요. 저는 겨울 되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길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이 시려서 담배를 안 펴. 근데 골목을 가잖아요. 그럼 누가 담배 피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 10m 전방에 있는데 그 뒤에 쫙 와요. 이리 피해도 안 되고 저리 피해도 안 돼요. 근데 길거리 걷는 게 이게 곤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합니다. 이 폐암 환자가 얼마나 급속하게 증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가 포식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자, 보셔요. 원숭이가 있는데 요 원숭이 한 마리는 요거는 절제하지 않고 무조건 먹는 대로 다 준 겁니다. 똑같은 나이의 원숭이인데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요거는 절식과 단식을 시켰어요. 보십시오. 요것은 마음대로 먹게 한 겁니다. 요것은 절식과 단식을 시킨 겁니다.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몸 망가지기 시작한 거 보세요. 털이 많이 빠졌죠. 여기는 털도 썽썽한 것이 젊습니다. 이 절식 식단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마음대로 먹는 그룹하고 그리고 식단 조절을 한 그룹하고 차이를 보니까 마음대로 먹으면 암도 많이 발생하고 심장병도 많이 발생하고 대사질환도 많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절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것을 연구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1년에 일주일만 단식하면 암이 안 생기대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굶으면 자기 포식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암 생기는 그 세포를 먹어버린대요. 그럼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먹으면 이게 여러 가지 질환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것 중에 절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41편 보시죠. 말이거든요, 말. 141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그 신체는 다 2개씩 주셨어요.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 귀도 그 2개. 그런데 혀는 하나 줬거든요.
그런데 워낙 혀가 위험하기 때문에 두 개로 막아놨어요. 이빨로 한번 막고 가장 단단하죠. 그리고 입술로 막게 만들어놨거든요. 위험한 핵무기는 철저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가스통은 베란다에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영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혀기 때문에 이 혀를 이중보호시킨 거예요. 진짜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말 한마디에 인생이 결정납니다. 사공의 키와 같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배가 있는데 키 망가져 보셔요. 죽어납니다. 키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태풍이 몰아왔는데 어떤 전라도의 한 할아버지가 태풍 가운데에서 뭐냐면 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오는지 모르고 배를 몰았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태풍을 뚫고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는지 아세요? 파도가 몰아치고 바다가 막 휘몰아치는데 키 하나 잡고 살아난 키만 잘 잡으면 살아난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딱 잘못하면 수레바퀴 깨진 거하고 똑같아 그랬습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옛날에 노인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 딱 한마디 했거든요. 참 정치인으로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 소신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랬는데 노인들 비하하는 발언 하나 때문에 완전히 정치 인생 망해진 경우가 있었어요. 회복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신앙생활 배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해야 될 말인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인지 그것을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잘 이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파수꾼을 세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길들일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이 세상 온갖 것이 다 길들여집니다. 제일 길들여지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혀. 한번 거울 보고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셔요. 한번 보면은요. 이 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그래요. 네, 왔다 갔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게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잘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아유 죽겠네. 아우 죽겠다.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의사들이 연구했습니다. 온몸이 죽겠다 모드로 간대요. 아 진짜로. 잠을 못 자도 잠을 한 4시간 자도 잘 잤네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잘 잔 것처럼 행동한대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 여기 한번 잠언 12장 한번 보시죠. 이 교우 관계도 이게 형제자매 사이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자 보세요. 말로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죽일 수도 있거든요. 칼로 찌른 같이 순간적으로 찌르는 거죠. 참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대변을 못하게 딱 지나갈 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 머리를 바가지로 깎았네? 그리고 쑥 지나가.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교제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딱 이러고 그러면요 딱 그 말을 맞은 사람은 어때요? 하루 종일 부글부글 한 거거든요. 그 어떤 처녀 얘기 있잖아요. 이제 어떤 처녀가 결혼을 못하고 좀 살이 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주근깨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시골길을 이렇게 가는데 술 취해가지고 오는 동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보자마자 얘기한 거예요. 너는 주근깨도 많고 살도 쪄가지고 결혼이 나가냐? 딱 그러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또 밤중에 가는데 술 먹고 오는 그 할아버지 봤거든요. 진짜 만취니까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코가 깨지게 넘어지게 하고 도망쳤대잖아요. 사람 마음에 분노를 심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왜 그러니?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좀 바꿀 수 있냐? 자, 보세요. 마음의 말씀으로 꽉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참 희한해요. 말씀에, 자, 보세요.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속하고 말하고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제발. 미치겠어요, 아주. 내 마음은 안 그렇대요.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예. 근데 내 마음을 그런 말이 나오면 반성을 하고 여기다 뭘 채워넣어야 돼요? 예, 여기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자루에다가 딱 했더니 보리가 나왔어요. 뭐 차 있을까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모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이게 싹 벗어요. 모래가 나왔어요. 뭐 차 있을까요? 모래. 자기 입에서 승질 나왔습니다. 자기 뭐 차 있을까요? 예, 승질로 꽉 차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딴 게 차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말도 꽉 차 있으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말을 제발 말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많이, 여기 한번 잠언 18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보시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자기는 말을 많이 해요. 어디 가서 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나와요? 실수가 나와요. 말을 많이 한 앞에 좋은 것보다 실수한 하나,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양에 있어서 말을 지금보다 반으로 줄여버리셔요. 그러면 엄청 똑똑해 보여요. 엄청 똑똑해 보여요.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말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말을 그거보다 절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말을 절반 하는 사람이 훨씬 똑똑해 보여요. 그리고 말을 그 다음에 할 때 특히 직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미치겠어요. 이렇게 뭘 물어봤잖아요. 그럼 내가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못 참아요. 쭉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쫙 얘기해요. 그래서 또 대답을 해주려고 뭐 의견을 뭐 생각하나 보다 얘기를 하려면요, 앞머리 듣고 또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될까요? 그리고 자기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말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죠.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 말꼬리 잡는 사람, 말 허리 자르는 사람, 말머리 돌리는 사람,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귀가 두 개 준 이유가 뭐예요? 충분히 들어보라고. 그리고 필요한 말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 잠언 15장 잠언 15장 1절,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니라. 자, 보세요. 말을 유순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이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대답하는 게 필요해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흥분 상태에 있는지 흥분 상태가 아닌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게 서름에 복받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한 2시간은 그냥 내가 들어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감정이 있으니까 풍선도 바람이 빠져야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늘 이렇게 복받쳐서 대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신앙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내 말을 듣게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전도서 한번 보시죠. 전도서 9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7절.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어른이라고 큰 소리 친다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나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부드럽게 말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합당하게 말하는 게 좋거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자, 보세요. 말을 하는데 참 알아들을 수 있게 지혜롭게 탁 말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하고 전혀 틀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알아듣기 쉽게 합리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좀 절제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감정 나오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감정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풀릴 때까지 좀 이렇게 돌아다니셔요. 좀 운동을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감정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낫습니다. 왜냐하면 분을 내어도 하루 지나고 이게 풀어야지, 계속 꿍 하고 있으면 문제입니다, 이게. 감정을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장) 46절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보셔요.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언제까지 감정 생겨야 돼요? 기한이 어디입니까? 해가 지도록. 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 다퉜습니다. 그럼 감정 언제까지 풀어야 돼요? 자, 해질 때까지 풀어야 되잖아요. 풀려면은 가만히 있으면 풀어집니까? 자기가 애쓰고 힘써야 이게 풀어집니까?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셔요? 나를 쉽게 보나? 나 쉬운 사람 아니야. 나 승질 한번 내면 2달은 갈 수 있어. 그거 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리고 끝내는 그래, 방 갈라서 딴 집 써. 집에 들어오지 마. 그리고 한참 보내다가 이혼하는 게 이게 맞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내가 쉽게 보이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래서 감정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절제해야 됩니다. 생각을 아무 생각이나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잠언 2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보시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마귀가 생각을 많이 넣거든요. 하루에 7,000가지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거 딱 잡은 거예요. 아, 예수님 팔자. 이야, 기가 막히다. 그 생각 어떻게 했냐? 예수님 팔면 예수님 능력 있잖아. 대제사장 앞과 거기서 장풍 한 방이면 날아갈 건데 뭐. 그리고 자기는 은산지 먹고, 그리고 예수님 그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거 딱 내서 왕 되고, 그리고 주변 국가 점령하면 되잖아. 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절묘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자기를 자살로 몰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딱 생각해, 이야, 그래, 이집트 가자. 이집트 가면
아유, 내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돈 벌면서 기금 면하면서 오손도손하게 그걸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가나안 땅 거하라고 해서 이렇게 요령 없이 거기만 사냐. 내려가자.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할 뻔했어요? 아내 뺏길 뻔했거든요. 그래. 부동산. 그냥. 그래. 송파 집값이 지금 얼마나 올랐냐. 그래. 과감하게. 자, 올인! 이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보셔요. 그 대출 이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매여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앙이 붕괴되는 것은 아무 그 생각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꽂힌 것이 계속 자기 머리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나가려고 그러면 그 생각들이 자기를 붙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제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냐?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5절 9장 25절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먼저는 절제하려면 신앙의 목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내년에 도쿄올림픽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쿄올림픽 한다니까 아유 그거 뭐 요즘 분위기도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별로 시큰둥 하거든요. 올림픽 치고는 좀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금메달 따려고요. 지금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자기 양 체중 줄이면서 연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관리해가지고 이 금메달 따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금메달 하나, 금쪽알이 하나 따기 위해서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앙의 목표가 확실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넛지라는 책에 한번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절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이어트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맛있는 걸 내오잖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절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 이제 내가 뭔 얘기하다가 어쨌든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한 친구끼리 좀 돈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끼리 내기를 했대요. 며칠까지 몇 킬로 못 빼면 한 달에 뭐 5킬로 못 빼면 1,000만 원 내기. 자, 둘이 다이어트 성공했을까요? 즉시 입금하는 거거든요. 자,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을까요? 기필코 성공했대. 기필코 1,000만 원 걸리니까 목표가 뚜렷하니까. 자, 보세요. 우리도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겠다는 목표가 있으면요, 진짜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성경 1년에 내가 1독 못 읽으면 헌금 500만 원 내겠다 그러면요, 1독 할까요, 안 할까요? 1독 할까요, 안 할까요? 헌금 내기 싫어서 할까요? 참 마음이 좀 애매한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500만 원이 중요할까요? 내가 말씀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500만 원 걸면 하고 500만 원 안 가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신앙의 목표가 없어요. 내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할 때 내가 이 봉사를 해가지고 반드시 주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면요, 밤새서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거든요. 근데 신앙의 목표가 없으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 있으셔요? 전도의 목표 있으십니까? 성경 읽기의 목표가 있으셔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강렬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니엘은
자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 지키겠다는 것 때문에 왕의 포도주와 이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결심이 필요하냐면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좀 있으면 1월 달이잖아요. 지금부터 무슨 결심해야 돼요? 내년에 어찌하든 일독을 하리라.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리라. 그리고 어떤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500만 원을 투자하리라.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즉시 내가 가진 돈 뭐 100만 원이라 딱 놓고 이걸 누구한테 줘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결심하면 아마 분명히 그 강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걸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또 절제하는 방법이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4절. 자,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뜻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자기를 이렇게 좀 얽어매야 됩니다. 자, 아까 사이렌 얘기했지만 자기를 기둥에 묶어놓으면 유혹에 안 빠지잖아요.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잠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잠을 깨우는 자명종이 생겼어요. 어떤 자명종이냐면 딱 울리면 자명종이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요. 심지어 벽도 탄대요. 그러면은 자다가 도저히 못 참고 그거 잡으려고 돌아다닌대요. 이렇게 몇 번 돌아다니다 보면 눈이 깨져 있어요. 그거 좀 사회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험을 했답니다. 극장에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팝콘, 진짜 맛없는 팝콘, 오래된 팝콘을 나눠줬어요. 한쪽은 똑같은 양을 담았는데 큰 그릇에, 한쪽은 중간 크기의 팝콘 그릇으로 나눠줬답니다. 그랬더니 큰 그릇에 준 그 맛없는 팝콘, 진짜 먹으면 진짜 질려버리는 질긴 안 되는 그 팝콘을 세상에 중간 크기보다 53%를 더 먹었대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면 그릇을 작게 가져가니까 작은 그릇. 작은 그릇 쓰면은 한 번 더 먹더라도 나중에 보면 먹는 양이 확 준대요. 그래서 그릇을 일단 다 바꿔야 돼. 그릇을 큰 거 갖고 있는 거 있죠. 큰 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는 양이 최소한 50%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다 바꿔버리는 것처럼 자기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바꿔서 자기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 수단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 통제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통제할까요? 그렇지. 네. 참. 우리 정우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제가 이것만은 진짜 존경합니다. 스마트폰 버려버렸어요. 진짜 나 개인적으로 진짜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로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거 버리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그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묶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스마트폰 옆에 있으면 이거 인지 능력을 시험을 해봤거든요. 자, 스마트폰 옆에 두고 성경책 읽어보세요. 잘 읽혀질까요? 잘 안 읽혀질까요? 안 읽혀져요. 설교 들을 때 스마트폰 앞에 두고 설교 들어보셔요. 이게 설교가 잘 들릴까요? 잘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실험해보세요. 노트 놓고 여기 그 아이패드 놓고 둘 다 똑같은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게 성적이 더 좋을까요? 그냥 노트가 나아요. 이건 실험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게 스마트폰하고 이게 머리가 연결돼서 어떻게 되냐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 묶어버려가지고 장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상자에 집어넣고 열쇠하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통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십자가. 그리고
웬만하면 스마트폰을 성경책 하나 구해서 눌러놔요. 스마트폰 보기 전에 성경책 딱 위에다 놓고 네가 이거 보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책 보기 전에 스마트폰 안 보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진짜 내몰리는 세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도록 자기 모든 행동을, 자 보세요. 눈에다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거 파수꾼 세워야 돼. 듣는 것도 이거 못 박아야 돼요. 손으로 만지는 것도 못 박아야 됩니다. 가는 것도 못 박아야 돼요. 온 곳에 못을 박고 이 희생을 해야 이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 안 세워놓으면 성경으로 파수꾼 안 세워놓으면 이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교제에 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회별 모임 합니다. 있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틀리다니까요. 자, 보세요. 지금 모임에 참여 안 하면 나 뭐 할까요? 나 뭐 하겠습니까? 분명히 스마트폰 만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하고 있을까요? 딴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제 안에서 자기를 자꾸 묶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뭐냐면 점점 나중에 체질적으로 신앙생활이 상당히 자유로운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 절제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가 되고 또 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 물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